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만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만났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만나서 정이 들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이 지내는 그런 사랑을 느끼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은 참 은혜롭고 정말 존귀하게 느껴지는 귀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저는 진짜 만나고, 그래도 핸드폰에 저장할 정도면은 그래도 조금 명함도 주고 뭐 악수도 하고 만나면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할 정도 되니까 다 저장을 하고 입력을 해놨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귀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찰관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경찰들이 몇 명인가 제가 한번 쳐봤더니 793명, 청장이 75명, 서장님들이 98명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중에도요, 어떤 분은 아주 권위주의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은 참으로 인격적이고 신사적이고 좋은 그런 참 따뜻한 그런 서장님이나 이 청장님들이 참 많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부족한 제가 간다고 하면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주차장까지 경무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주차를 안내해주고 편하게 주차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청장실은 올라가는 길이 또 따로 엘리베이터가 청장님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 안내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그 인도를 받으면서 야 정말 촌놈인데 비천한자인데 나는 진터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청장님만 특별히 다니는 이런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이렇게 비서들이 나와가지고 안내를 참 해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느끼면서 야 청장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참 인격적인 분이구나, 참 따뜻한 분이구나, 그런 것을 느껴져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여쭤보면은 가정에 그런 분들의 대체적으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어주셔서 누리고 있음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목회하면서도요,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기도 했는데요, 믿음이 인격적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유 그분은 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막 그런 은혜롭지 않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목회자로 사명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해라 하는 그런 이 음성을 여러 번 주셨기 때문에 웬만하면 품고 가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사명을 받고 이 지역 저 지역 옮겨 다닌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받고 또 핍박도 받고 또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아니 똑같은 지역 동네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거 싫다고 보기 싫다고
돌로 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핍박하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바울과 실라는 이제 옮겨갔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방 선교의 선구자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베레아는 마게도냐의 이 평원 남쪽 이 올림푸스 이 산맥 지식에 아주 조그만한 이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80km가 얼마나 될까? 우리 서울에서 여기서 얼마나 될까? 부평쯤 될까 하고 어제 제가 부평을 찍어봤어요. 찍어봤더니 부평은 30km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될까? 오산쯤 될까? 오산도 찍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평택쯤 될까? 평택을 찍으니까 81km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바울과 사도가 우리 교회에서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어느 정도 걸어서 피난을 갔느냐 하면은 평택쯤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 걸어서 가가지고 도착한 것이 오늘 어디라고요? 베레아였습니다. 빌립보에서는 해당이 없었는데 베레아는 해당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베레아에 상당히 많이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기록자 이 누가는 복음에 대한 이 베레아의 사람들, 베레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어땠는가를 표현했는데 오늘 그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 이 사람들보다는 이 베레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이고 매우 신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평가했다고요? 기록자. 이 누가는요, 자기가 직접 사역은 안 했지만은 사도들의 이 그 사역 그리고 이적, 기적, 능력, 예수님의 사역, 기적, 이적, 능력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이 의사는요 약간 세밀성이 있어요. 관찰을 잘하는 거예요.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아주 그런 부분에 이런 거 다른 사람이 했으면은 별로 이런 거 기록 안 했을 텐데 누가는 세심해 가지고 저 사람들은 마음이 다르구나, 생각이 다르구나, 이 사람의 이 태도가 다르구나, 그런 세심한 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세심한 부분을 어떻게 그들의 그 평가를 했느냐? 사람들이 아주 신사적이네,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서울서 어느 정도 갔다고요? 평택 정도 걸어서 가자마자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이 말씀대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여서 가거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해 주신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일 때는 피해서 이웃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도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핍박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견디다 못해 데살로니가에서 빠져나와 간 곳이 어디? 베레아. 베레아라고 하는 곳인데,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에 있어서 아주 우호적이고 아주 좀 순수하고
아주 그 듣는 태도가 신사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를 이해하고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고상하고 수준이 높은 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이지만은 그들이 순수하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신사적일 때 은혜가 더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이 흘러서 어디로 내려가지요? 위로 올라갑니까? 물은 흘러서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자에게 있는 자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거나 말거나 낮은 자 같은 마음 그런 자세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훌륭한 이 학문 있는 자들에게만 예수 믿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보면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어려운 그런 자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 많이 하고 학벌이 좋고 돈 많은 사람은 은혜 못 받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낮은 자처럼 살고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더 효율적으로 귀하게 더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리했느냐? 사도 바울이 그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원하면 그러므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만함과 교만한 자리에서 낮은 자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의 은혜를 신령한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로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여러분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 직설적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주 논리적이어 가지고 이러니까 은혜를 겸손해라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 베드로 사도는 아주 그런 별로 이 논리적인 설명 없이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해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준다 이렇게 딱 말해버려요. 우리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을 보면은 별로 지식도 없고 정말 별로 뭐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도 믿음 생활 한 지도 또 그렇다고 오래되지 않았을지라도 정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감격해하고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제 믿었어도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듣고 막 회개도 하고 하나님 나 같은 자 정말 예수 믿고 예수 만나님 예수님 나 만나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자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만나려고 해서 만나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상향 종교가 아니고 하향 종교입니다. 하늘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도요, 우리가 찾아가서 성령을 막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늘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여러분 꼭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참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나 같은 종에게 만나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나를 찾아주시고 만나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을 다 버려버립시다. 교만한 마음을 다 내버려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 따라 살려는 몸부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빠져나와서 이제 간 곳이 베레아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앙적인 면에서 신사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고, 베레아 사람들은 이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난폭하고 폭악하고 마음이 막 강팍하고 그랬는데, 아니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아우 막 스펀지가 막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말씀을 잘 받고 말씀을 막 흡수를 잘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어떤 교회에서는 막 말씀이 막 튕겨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데 가면은 막 아멘입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막 말씀을 막 사모하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베레아의 사람들은 신앙적인 면에서 아주 신사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사적이었다고 하는 말은 말씀을 순수하고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유대인이었지만은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인 사고로 판단하지 않고,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이 생활에,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이게 표준이 되어야 된다 하고 그 성경을 전하는 그 말씀을 이 삶의 표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정말 성경 말씀대로야 하고 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살피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상고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이면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는 복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전하는 사람도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이렇게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는, 받는 자도 그것이 필요하고 전하는 자도 꼭 이 내용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은 베드로 사도는 직설적이라고 그랬죠. 성경을 사사로이 억지로 풀면 멸망할다 딱 말해버리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풀면? 성경은 이 사사로이 억지로, 옛날 성경은요 사사로이 풀면, 그래서 자꾸 옛날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가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억지로 풀지 말아라. 네 생각대로 풀지 말아라. 인간적으로 풀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요 억지로 풀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가 복 있고, 또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밑자락을 어떻게 까느냐, 부정적인 반응을 깔고 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믿고 구원받는 복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시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표시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천대하거나 그리고 멸시하면서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그리고 아주 심하게 감정적인 표현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그 배후에는 항상 영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영안을 열어서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복음이 전해지면 그냥 봐주지 않고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게 하고, 그리고 어렵게 해서 그것을 방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위에서 이합적이고,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핍박하고 그럴 때요, 여러분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이거 피해가 버리자 이러지 말고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위대하게 쓰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빌립보에서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사탄을 개입시켜서 바울을 유혹하고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처음에는 교모하게 방해하고 그것이 먹히지 않으니까 공개적으로 돌변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선동하여서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고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사탄 마귀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이렇게 매우 치사하고 정말 교묘한 방법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꼭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선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이슈를 만들고 프레임을 씌우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고 마귀의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생각의 부분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사탄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고, 또 사탄의 세력의 활동에 우리는 넘어지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반대자들을 봐보세요. 6절 말씀을 여러분 봐보면은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로다. 아니,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슨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그렇게 프레임을 씌웁니까? 그리고 7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에게 연관을 지어서, 만약에 우리 말 안 듣고 이 사람 처단 안 하면 당신들 가이사라에게 보고해가지고 그냥 잘려버릴 거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꼭 정치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가이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탄의 세력들은요, 언제나 이처럼 정치적인 방법을 쓰고 또 모든 것을 정치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도 어떻게 죽였습니까? 이 유대인 왕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거 잡아 죽여야지 큰일 나지 않겠냐.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갖고 죽인 거 아닙니까? 사탄의 세력은요, 꼭 이런 정치적인 의도로 이런 것들을 프레임을 씌우고 이슈를 만들고, 그래서 선동을 하는 겁니다. 선동을.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신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고 그중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믿었다. 할렐루야.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중에 남자들도 많이 예수를 믿고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레아 사람의 특징 첫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가 진지하고 진실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받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진짜 성경적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요 막 재밌게 하고 막 웃기게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분 좋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성경적인가?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성경에 확인하고 성경을 묵상을 좀 여러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고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그대로 전하고자 하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 목사님 현실에 안 맞는 설교 좀 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해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한 것 같아도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에 은혜가 되시고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 마음이 좀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말씀에 은혜 받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비결 그러므로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첫째 믿음에 대해서 좀 신사적이면 좋겠다. 여러분 좀 이 믿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좀 신사적이어야죠. 좀 신사적으로 좀 치사한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좀 야비한 사람 되지 말고 비굴한 사람 되지 말고 신사적인 사람. 어디 가서 밥 먹어도요 신사적이게 에이 오늘은 내가 사는 것이 맞겠다. 내가 좀 사고 커피도 내가 좀 한 잔 사고 주일날 놀러 가자고 그러면은 에이 나는 그래도 권사인데 아이 나 그래도 장로고 난 집사인데 유 집사님 좀 있다가 여기서 그냥 편하게 있다가 아유 그래도 내가 안수 집사야 이 사람들아 하고 그러면 그 믿음이 저 사람 얼마나 신사적이냐. 그런데 그래 그냥 편하게 놀러 가자 해도 놀러 딱 가고 그러면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별로 믿음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사적인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도요 간절하게 해야죠. 그냥 대충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실 때도 가능하면 준비해서 나와라. 준비해서 나와라. 아예 기도 노트를 여러분 설교도요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 저 어제 얼마나 피곤한 줄 아십니까? 그래도요 다 준비해 갖고 하는 준비해 갖고 해요. 다 준비해. 지금까지 설교 1시간 못 하겠습니까? 어쩔 때는 본문 갖고 설교할 더 은혜롭게 막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원고가 없이 그냥 자유롭게 하니까. 그래도요 저는 정성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이니까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께서 그냥 막 말씀하시고 막 사단아 물러가 자식아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폼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 했어요. 간절히. 아니 예수님이 뭐 간절히 기도하고 가만히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안 듣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생활하는 거,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거 다 보고 있다. 이것을 항상 보면서 생각하면서 간절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지진을 일으켰잖아요. 옥문을 흔들어 버렸잖아요. 옥문을 열리게 했잖아요. 이 간절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간절히 사모해라. 대충 살지 말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세상이 그냥 말도 아닌 거예요. 이거 정말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세상이 아주 어떻게 되어질지 우상으로 뒤덮여지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내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정말 비 내리지도 말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와버렸어요. 몇 년간? 3년 6개월 동안. 그래 이제 세상이 또 난리가 나잖아요. 가물어가지고 세상 사람 듣고 막 성 안에서 막 자식을 다 삶아서 먹는 그런 불행한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그래서 16절 18절 보면은 또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이 간절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에 대해서 간절성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하나님이 좀 은혜를 더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간절성이 있는가? 나는 정말 간절성이 있어. 정말 진실성이 있어. 오늘 이런 말씀 통해서 볼 때 나는 정말 진정으로 간절함이 있나? 그냥 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기왕에 오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 한번 붙들고 그래 나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생활 속에서 간절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놀고 즐기는데 열심을 품지 않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베레아 사람들처럼 나도 성경적이고 정말 베레아 이 성도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나도 정말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오늘 또 품고 가시면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과 우리에게 필요한 놀라운 공급될 많은 것들을 상상 못하게 측량 못하게 부어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